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연인원 엄청나게 많대요. 10,000명 이상. 그 위에 얼마나 교회 나가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다. 꿀과 젖이 흐르는 땅. 포도 한 송이가 장정 한 사람이 들기에 어려울 정도로 아주 풍성한 과일이 있는 그 땅, 비옥한 땅. 사실 그 땅 보면은 그 당시는 좋은 땅이었지만 요즘 보면 성지순례 가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도 못한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시대 속에서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7 족속들은 아주 거대하고 힘이 센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이 주는 그 의미가 뭔가?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으로, 예표로, 시청각 교육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었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그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는데, 이 보이는 가나안 땅, 바로 보이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바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7 족속 다 모래나라겠어요. 진멸하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그렇게 가나안 땅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노인만도 아니고 젊은이만도 아니고 여자 남자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다 박살내라는 거예요. 다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은 인원보다 아마 7 족속 7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다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좀 다르지 않은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처럼 보여지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처럼 보여지만 실상은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소선지, 대선지 17권을 보면은 전반부는 항상 하나님은 징계, 심판,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 하나님으로. 또 후반부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런 명으로 그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다 쫓아버리라고 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7 족속을 쫓아내라, 이런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7 족속, 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버리라고 했을까?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 보면은 그들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도 맺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라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언약도 맺지 말라. 얼마나 무자비하게 말씀합니까? 그리고 또 끝절 10절 이하 읽으면 또 이 그들의 그 신상 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파괴하라고 그랬어요. 다 파괴하라, 다 없애버리라고까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안 지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나요? 그들도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 그들의 그 죄악 때문인데, 그들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 믿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먹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7족속들은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으신 이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기회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예가 어떤 예냐면, 가나안 족속 그 땅이 보면은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은 이 주보에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저 지역이 중동 지역입니다. 지금 얘기한다면 뭐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그리고 레바논이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이 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했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으로 간접으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왜?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왕, 죄를 상징하는 바로왕이 허락하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무시무시한 재앙이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사건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무기 준비해가지고 장비 준비해가지고 건넌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가나안 족속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아니해요. 섬기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여러분들 그 노아 때 사건을 기억하죠? 노아 때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해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0년의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주 죄에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뭐 그러면서 일상적인 일에 몰입하지, 하나님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구원받았죠? 노아 식구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다 엎으신다고 했지만 그 식구만큼은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런 사건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저렇게 무서운 심판받는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저런 무서운 재앙이 오는구나. 또 우리 노아 홍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습니다. 다 불로 멸망을 당했죠. 이런 사건을 알고 있는 이 가나안 7족속,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요. 참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그를 세워줬어요. 양육했어요. 다 출가시켰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전혀 엄마 아빠 뭐 그런 거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엄마 아빠 아니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자식은 없겠지만은 전혀 그런 공에 대해 생각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도 그런 은혜를 직간접으로 엄청난 그 복을 주셨습니다. 계속 결과적으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딴 걸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라, 진멸할 만하게 그들은 행동을 했어요. 멸망당할 만, 쫓김 당할 만한 그런 짓을 했던 거죠.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냥 놔두시질 않는다는 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아주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기를 그렇게도 기다리셨지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보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권자 되신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이 가나안 7 족속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어쩌면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나안 7 족속에 있었던 그런 죄의 성격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실감 있게 저나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와 같은 이 바이러스 얼마나 감염률이 큽니까?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그냥 죄를 짓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여기 한 사람 누구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바이러스 세균 하나 이게 들어와 가지고 온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죄와 같은 이거를 박살내버리라는 거지, 이 죄라는 걸. 오늘 7 족속이 주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들이 짓는 죄, 민족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짓는 이 죄를 완전히 박멸하라는 거죠. 쫓아내라는 거,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거죠.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들 많이 하죠. 뭐 때문이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뭐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지로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허용을 하신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그 백성이 죄를 질 때 그냥 두시질 않았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길,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역 철저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들어와 살았지만 그들을 쫓아내질 않았어요. 쫓아내질 않았어요. 박멸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죄 있는 그대로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들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흡수를 당해버렸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7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7족속에서 주는 현대적 의미가 뭐겠습니까? 현대인들 우리들이 짓는 죄를 생각하고 이 세속주의적인 이 가치관, 세속주의,
이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살는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정복해야 할, 영적으로 정복해야 할 이 땅,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나의 죄, 민족의 죄, 열방의 죄를 지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땅에 황무함을 부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 결과적으로 다 쫓아내질 않았어요. 칠족속을 자기들 마음대로 쫓아내지 아니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사사시대 가면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지.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열방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열방과 같이.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열방처럼 세상 왕국을 그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고 그들을 그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 사명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인간왕, 세상 왕국을 그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 겁니다. 결국 이 사사시대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계속 죄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 읽어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이 가나안 땅과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가장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옛날 이스라엘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명예 좋아하고 세상 권세 혹은 물질 좋아하고 세상 쾌락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앉는 것보다 이 세속주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몰아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라고 우리 흩어진 가족들을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함 속에서 그런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장 대적이 바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 이 죄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금 한국 교회적으로 금주간에 또 이번 주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정부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의 정기 예배에는 소모임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모임은 갖는 것을, 만일에 그런 부분에 의무화하고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는 뭐 엄청난 그런 어떤 제재 혹은 압박, 그래서 혹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억압이라고 그러고 제재라고 하고 탄압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어떤 성별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고용에 있어서도 차별이 안 되어지고, 장애 차별도 있어도 안 되고, 학벌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너무나 이렇게 근사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평등하다고 하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취지, 목적,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전국의 19세 이상의 남녀를 통해서 이렇게 리서치해 본 결과 88.5%가
차별금지법 이번 21대 국회에서 제정돼야 된다. 또 여성 정책연구원 그들 대상해가지고 또 리서치를 해보면은 차별금지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된다. 승인돼야 된다.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면에 보면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나 단체 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어요. 6월 29일 10명의 국회의원들 통해서 발의가 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최종 국민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21대 국회에 반드시 이 부분을 이제 합법화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기독교에서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창조 질서와 또 혹은 윤리를 파괴하는 일이다. 어떤 성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 등에 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신문에 글을 실었더라고요. 만일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이 된다면 자신은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차별금지법 이름 자체는 얼마나 좋아요. 차별. 누구든지 이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24개 조항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성적 지향. 남녀, 우리 창조 원리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입니다. 양성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제3의 성,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살다가 20대나 30대, 나 지금 내가 남자로 이렇게 됐지만 여자로 살고 싶다 해서 또 다시 여자로 살고, 또 여자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남자로 살고. 만일에 이 시대가 또 우리의 자손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 24개 중에 특별히 성적 지향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창조의 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차별이라고 하는 어떤 공평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헌법에도 남녀 평등 이런 법이 다 있어요. 헌법에도 있고 특별히 우리 성경적으로만 하나님께서 남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지 동성끼리 하는 게 창조의 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비근 일은 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있는 법을 왜 또 다시 세분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게 되고 그 결과로 불행을 초래하게 만드느냐이죠. 이 정치계나 또 이 교계를 보면요, 이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 정치 어떤 법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자기 좋은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원래 이 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좋은 어떤 법, 이름은 아주 멀쩡하지만 그 내면에 담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도 내면에 담고 있는 이 동성 이걸 합법화하고 제재한다, 어떤 제의를 한다면 여기 따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단순한, 근데 이미 있는 큰 법이 있는데 그렇게 다시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특별히 동성애 법을 또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는 죄가 또 죄를 낳게 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지 아니할 때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올무가 되어진 겁니다. 차별금지법 중에 특별히 동성애 이 부분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 계명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다른 법들이 다 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법을 아주 남용하고 악용했죠. 왜냐하면 600개 이상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주고 살리는 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각색하고 아주 수정해 가지고 교정해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어떤 권력 체제 유지하는 데 악용한 거죠. 가령 여러분들 안식일법 같은 경우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기, 이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조목조목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올무에 넣고 힘들게 하는 차별금지법 안에 이 동성애법은 바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랑하면 되거든요. 사랑하면. 그리고 이미 성경은 이 서로 차별하는 걸 얼마나 많이 금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서로 이 차별, 하나님 앞에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헌법에도 있어 이미. 근데 왜 다시 그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며 특별히 동성애 부분을 그쪽에 삽입해가지고 합법화시키고, 이 앞으로 보면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이 법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동성애법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되고 막아야 된다는 거, 반대하는 거죠. 근데 혹간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서명운동도 하고 또 그런 일에 시위도 좀 하고. 근데 저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보다는, 어떤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지혜롭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왜 우리 목사님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시는가, 왜 서명도 않고 다른 교회는 막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반대운동 왜 가만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뭔가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그런 목적을 성취하려고 할 때 꼭 실패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십자군 전쟁을 여러분들 기억하죠. 십자군 전쟁이 종교전쟁이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아주 8회에 걸쳐서 심각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이슬람과 기독교와 이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슬람과 싸우면서 이 예루살렘 탈환, 그게 목적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싸우다가 죽으면은 하늘의 보상이 클 것이다. 우리 나가자, 싸우자 하면서 싸웠습니다. 역사는 이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가 대실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았어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저항 그 주의, 그 자세. 그 정부나 개인 어떤 단체가 잘못하면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경고하고 개인적으로 비판하고 개인적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바울 같은 경우도 결코 어떤 시위하거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도 세상에 대해서 이런 권력이나 그런 어떤 법 앞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를 어떤 몰아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10,000,000명이 되고 또 교회가 50,000이 되고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런 게 착각이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국회의원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 10,000,000명 중에 몇 사람만 해도, 근데 매번 결국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동성애법이 성경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결과적으로 비극을 초래한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이 동성애,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삶의 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소모임 정부에서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분이 나쁘죠. 이 공평성에서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너무나 크게 생각해서 교회 탄압한다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속에 비춰지는 모습이 엉망이구나.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이 법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삶, 어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저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야 되지. 교회를 탄압한다, 교회를 억압한다, 불공평하게 대한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면에서 더 저들 앞에 세상 속에 더 방역수칙 더 잘 지키고 또 삶으로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더 유익이 되고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 앉은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7 족속을 쫓아내라, 진멸시키라, 이런 명령을,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께서는 승리의 보장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내가 이겨나가겠다, 그 땅을 주겠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고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계룡과 재가 있는 곳 나피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옵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마음에 그 천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은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가 뭡니까? 바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의 신호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화평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